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음 더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른 관계로 맺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시원케 하는 일꾼은 어떤 처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8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급하게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성급하게 어떤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다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법정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법정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정 다툼을 벌리지 말라. 그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하면 마침내 네가 바로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내가 패소해가지고 욕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 말은 너희가 당황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바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는 너는 내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 변론만 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조용히 다른 성경에 보면 조용히 해결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만 하고 얘기는 뭐냐면 조용히 찾아가서 해결하고,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면
상대방의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바로 자기 추석에 고향에 갔는데 자기 그 선배 여자가 좀 입이 방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자기 험담한다고 그냥 술 한잔 먹은 김에 그냥 칼 휘둘러가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한 명 죽고 4명이 막 중상을 입었는데 사람이 술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술은 사람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런데다가 또 쓸데없이 왜 남의 험담하고 다니냐고요. 험담하면 반드시 그게 자기에게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남의 비밀은 절대로 너희가 누설하지 마라. 그래서 남의 비밀을 들었다 그러면 이쪽 귀로 빨리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비밀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밀을 사람은 이게 인간이 말이죠. 속성이 이게 죄성이 많아가지고 누가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오가면은 그냥 기가 쫑긋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꼬치꼬치 물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비밀을 바로 누설할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남의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남의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 그런 건 안 듣는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괜히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안 듣는다. 그러고 딱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 9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남의 비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남의 비밀을 계속 누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악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평가, 악평이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버리면 그럼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또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바로 이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는 배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남의 말 또는 남의 비밀은 정말로 절대로 내 입에 담으면 안 된다. 담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게 내 귀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남의 비밀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아는 사람 또 괜히 또 잘난 척하고 나 그런 거 안 듣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마음에도 상처가 안 되도록 아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죄를 지는 것 같아요. 내 입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비밀스러운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나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비밀이나 남의 말은 안 들으려고 애를 쓰네요. 자기가 정말 자기 입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 정말 그래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하는 거죠. 조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자, 경우에 맞는 말,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경에 나온 말씀에 보면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금과 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언쟁반, 그릇은 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담긴 내용물은 금덩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금사가, 금덩어리, 보배다. 어떤 것이 그런 귀한 것이냐?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한문용어로 말하면 시의적절한 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때에 가장 적절한 말, 그거를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시적절한 말.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하면 이 경우에는 이 말이 한마디가 가장 시적절한 말이다. 그래서 요 시간, 요 때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아는 사람은 바로 언쟁반 위에 이 금사와 같이 정말 그런 게 귀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 책망은 무슨 말이에요? 야단을 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을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네가 뭔데 나를 치냐. 그런데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귀에 금기고리, 정금 장식과도 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축복이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 책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게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슬기로운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도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훈계, 경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얼마나 귀하겠냐. 정말로 이 청종한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장
큰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왕이 그 책망을 듣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청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람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청종하면 귀에 금고리, 또 왜 해필이면 귀예요? 책망을 듣는 기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귀 말을 잘 들어야 돼. 세상에는 아무 말, 그러니까 내게 정말 귀한 말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들려지는 게 뭐냐? 나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는 말이 더 많이 돌아다니. 그래서 이 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가려서 듣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가려서 듣는 사람은 바로 귀가 보배롭다. 정말로 귀한 그러한 귀, 바로 듣는 기관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충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러니까 일꾼은 그런 말이에요. 그를 보낸 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를 보낸 하나님 앞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 당시에는요, 추수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얼음 냉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얼음 냉수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나 우리나라 땅이나 그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얼음을 따다가 그런데 땅 속에다가 깊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임금이 거기에다가 얼음을 저장해 놨다가 그러다가 여름 추수할 때까지 그것을 냉수에 타서 마실 때 그 시원함을 느끼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땅에도 왕궁에는 빙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 얼음을 저장해 가지고 여름에 얼음을 계속해서 왕궁에서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그 얼음 저장 창고를, 그건 임금이 쓰는 저장 창고입니다. 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깨다가 땅 속에다가 깊은 창고에다가 놔뒀다가 여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쪽에 있는 빙고를 동빙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빙고를 서빙고. 그래서 우리 서빙고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한강변에 가면 동네 이름이 서빙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솔로몬 왕은 바로 이 여름에 추수할 때까지 얼음 냉수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 바로 충성된 사자는 그가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주인에게 항상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 저 사람은 무슨 문제를 해서 보내면 시원하게 해결해 가지고 온다. 그런 일꾼을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선물을 안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사실은 구름에 비가 안 머물러 있으면 그 구름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안다고 거짓 자랑한다. 입으로 떠벌리는 사람을 말. 다시 말하면 입으로 떠벌리고 말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송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